하루하루가 더 좋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빠른 회복을 통해서 우리 최도호 장로님이 퇴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순 성도님이 목화 요양병 진주에 있는데요. 제가 다녀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병원에 계실 때는 잘 못 알아보셨는데 눈도 깜짝 하시지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갔을 때는 이렇게 눈도 깜짝거리고 눈 뜨시고 또 저를 쳐다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복되시는가, 이건 회복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속에 있는 암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평안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 믿음 끝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셔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고 소식이 있거들랑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예배위원들, 그리고 헌금위원, 청소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잘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강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충청도 하면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말이 느려,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한 할머니가 장을 가는 길에 머리에다가 콩을 이고 장날에 팔러 나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옆에 있었던 같은 마을의 다른 할머니가 길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뭔 뜻인지. 그 할머니가 물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콩을 일고 가는 할머니가 그저 그리요?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러자
물어본 그 할머니가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다음 장에는 나도 갔다가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통역이 좀 필요한가요? 아마 여러분 what do? 요거는 좀 알아들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콩 시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대답은 그저 그리요? 이 말은 잘 모르실걸요? 충청도 사람이 그저 그리요는 좋다는 뜻이에요. 요즘 콩값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다음 장에 콩값 떨어지기 전에 나도 갖다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전설적인 충청도 두 할매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기가 차죠. 한 해 한 해 날씨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어요. 맹위를 떨쳐요. 원래 8월 15일 전후에서 날씨가 좀 바뀌거든요. 물도 차지고. 그래서 8월 15일 전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이고, 8월 15일이 넘은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더워서 매일매일 한여름이. 그냥 에어컨 없이 살았던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텼지? 그때는 이렇게 안 더웠었나? 잘 모르겠어요. 밖은 뜨겁지 않은 에어컨으로 선을 하지 어디에다가 몸이 맞춰야 될지 몰라요. 저도 지금 몸이 적응이 안 돼갖고 몸이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목도 많이 아프고 막 어떤 때는 뭐 어지럽기도 하고요. 이게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아마도 매년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몸이 적응을 못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덥든지 춥든지 아유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추운 걸 택합니다. 늘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추우면 몇 개 더 껴 입으면 돼. 근데 더우면 이거 아무리 벗어 제껴도 계속 더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추운 게 좋은가요? 더운 게 좋은가요? 예, 저는 그냥 따뜻한 게 좋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거.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징계와 같은 책망의 말씀, 그리고 지금 그냥 너 잘못했어 고쳐 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증상이 이래서 그건 나쁜 증상이니까 그런 증상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단 키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기 전에 뭘 해봐요? 임신 알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 그래서 한 줄이면 A, 두 줄이면 오케이.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헷갈린대요. 남편들이 너 코로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두 줄 떼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그렇게 진단 키트로 진단해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진단 키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두 줄이 나오면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됐구나, 이게 보시고 바꾸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 바꾸도록, 이렇게 바꿔라가까지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터키 뭐 그런 쪽에 있는 데예요. 다마스커스 뭐 이쪽에 있는 7교회이거든요. 7교회 중에 지금은 뭐 터도 별로 잘 남아 있지 않은 교회들이 다 뭐 터만 거의 남아 있고 터도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교회들인데, 그런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3가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도시예요. 3가지. 첫째는 금융업으로 인해서 그들의 도시의 은행에 뭐가 많았냐면 금이 많았대요. 뭐가 많았다고요? 금이 많아요. 금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많고 돈의 흐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로마 이런 데보다 더 훨씬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대요. 안약.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답니다. 의과대학 중에 그 안약, 신약을 개발하는, 그래서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즐비해 있었대요. 와, 초현대식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개발한 약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부유하게 한 일익을 담당한 것이 뭐냐면 안약, 눈약이었어요. 눈약. 그리고 3번째로 유명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옷감이었어요. 옷감. 굉장히 고급지고 비싼 옷감. 이 3가지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 그 가까운 곳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 있어서 목화나 뭐 목양하는데 굉장히 적합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자라기 때문에 양질의 옷감을 생산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풍성한 재물과 의약품, 직무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노라고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 뭐였느냐?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진단해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그 지역은 돈이 많아서 부유하고 눈이 멀기는커녕 안약 때문에 눈이 쌩쌩하고 옷감이 출중해서 옷을 잘 입고 멋지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로 유명했는데 왜 헐벗었다고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여러분, 뭘 진단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들이 보여지는 그 현상적인 보여지는 것을 진단한 게 아님을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해, 믿음에 대해서 가난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난해,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고 눈 멀었고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은 게 맞아요. 그런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다녀요. 그런데 이는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걸려 마음에. 혹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최종적으로 진단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예로부터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느긋해집니다. 생각도 느긋해지고요. 행동도 느긋해지고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 생활도 느긋해져요. 느긋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느슨해진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어느덧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요. 자녀들이 적당히 잘 되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비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질 못해. 영적으로 이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에 눈을 떴거든요. 육적인 즐거움에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깨벗은 거예요. 그런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슨한 상태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차가운 믿음, 뜨거운 믿음 두 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차가운 믿음이 좋은 거냐, 뜨거운 믿음이 좋은 거냐?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은 뜨거운 믿음이 좋다, 차가운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미지근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도시는 물이 귀했어요. 물이 안 나와. 그 지역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대부분 이 도시들이 물을 파서 물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이 지역은 물이 희박해요. 그래서 대도시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나오는 물 조금 가지고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끌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는 곳에는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리고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거기는 차가운 광천수가 나오는 콸콸콸 쏟아지는 곳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끌어와서 썼다고 그래요. 어떻게 끌어왔는지는 지금처럼 뭐 철제관을, 동관을 쓰든지 뭘 쓰든지 지금 예전에는 그런 기술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물을 끌어다 썼답니다. 뭐 밑에를 팠든지 석관을 뭘 썼든지 해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
이 뜨거운 물이 10km를 오는 동안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려요. 그리고 15km를 오는 동안 이 광천수, 얼음장처럼 차가운 광천수가 15km를 오는 동안 또 식어버려요. 그러니 뜨거웠던 물도 차가웠던 물도 결국 내내 도달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웠던지, 정말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다가 어느 순간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뱉어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배척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의 상태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10년, 15년 이쯤에 좀 전에는 이 뜨겁든지 더웁든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해석들이 많았어요.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 뜨거운 신앙이지. 차가운 신앙은 아니요.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의 성정이 다 달라. 사람이 또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 또 사람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형태가 다 달라.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똑같은 기도만 하느냐? 아니에요. 다 달라.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조용조용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야 하면서 부르짖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고 어떤 것이 잘 됐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살아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신앙의 형태,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진짜 요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졌느냐. 여러분, 차갑습니까? 혹은 뜨겁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택하셨나요?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차갑습니까? 지금도 뜨겁습니까? 혹은 뜨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차가워 냉철하고 정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의 추억만 먹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택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출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렵다 지역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옛날만큼 힘들지 않아요. 80년대 70년대만큼 힘들지 않아요. 90년대만큼 힘들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때도 힘들다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힘들다 그랬어요. 이러다 경제 다 망한다고, 우리 한국 다 망한다고,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안 굶어 죽었어요. 경제 다 망하고 기업들 다 망한다고 안 망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더 좋아졌대요. 우리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꽁보리밥에 고추장 해서 비벼 먹던 시절이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제 세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 바로 위에 세대나 형님, 큰 형님 시대나 삼촌 시대 이런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답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는 진짜 초근목비가 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산골이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산에 가서 풀 베다가 나무 속껍데기 긁어다가 끓여서 먹었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편의점 있는데 왜 산으로 간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민생 쿠폰도 주겠다. 사다 먹으면 되지.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 나무를 뺏겨다 먹었대요? 그런 시절이 여러분 그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기 고성도 참 힘들게 사셨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와, 천국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비록 나이가 좀 들어서 손발이 말을 안 듣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깜빡깜빡 해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왜 옛날 신앙을 추억하는지 아십니까? 왜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라면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주의를 먼저 하고 막 교회 일을 먼저 하고 교회 와서 먼저 막 그런 걸 왜 회상하고 추억하시나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차가운 물을 마시든지 그래야 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먹다 보면 몸맛이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은 영 아니에요. 막 차든지 뜨겁든지 뜨끈뜨끈해 막 혓바닥이 그런 물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덥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뜨거운 신앙을, 그 차가운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는 열정이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약 처방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됐으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했으면 그 진단에 대한 약 처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 처방을 마지막 절에 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은행에 있는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뜻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 우리의 믿음을 뭘로 연단해요? 불로 연단한다고 했잖아요. 불은 뭐예요? 성령을 뜻하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화려한 옷이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정결한 믿음, 정결한 행위, 깨끗한 믿음, 정직한 생활, 이것을 뜻하는 흰옷.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고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졌던 재물 얼마나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던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간대요. 여기 사람들은 통장이나 발음이 비슷해갖고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통장 아니면 통장, 여러분 통장에 돈이 텅 비어 있어서 통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그거 나가고 싹 나가고 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통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통장이 여러 개 있어. 통장은 많은데 다 텅텅 비어 있다 그래요. 내 재물인 것 같은데, 내 돈인 것 같은데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자꾸 돌아. 이 돈이 자꾸 돌고 돌아와서 내 손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온 이 돈이 내 돈인 줄 알았더니 여전히 돌고 있어. 그러니 그 돈을 계속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돌듯이 자기도 돈과 함께 돌아. 그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쫓아가던 사람은 돈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돌아요. 돈과 함께 돌아가지고 다른 걸 볼 줄 몰라. 돈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신귀족이라고 치켜 세워줘요. 그리고 또 그런 행세를 해요.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이 귀족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지 않을 것을 향해서 그것에 값어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고 열정을 불사르고 목숨을 걸고, 그러다 그게 안 되면 그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을 눈으로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돈이 다 멀은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 거기에는 아무도 훔쳐갈 사람도 없고 사기칠 사람도 없고, 쌓아두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정말 값진 것,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쌓여질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값어치로 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눈, 그 눈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불사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막 불같이 막 나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살리십시오. 그러나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차갑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내 신앙의 형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을 가졌음에도, 차가운 신앙을 가졌음에도, 노란 신앙을 가졌음에도, 연두색, 초록색 이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니까 돌에 맞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이게 맞다고 여겨지고 믿음을 갖고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망설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결정장애를 조금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는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확실한 결단을 하면 결과는 주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최선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정하셨다면 직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직진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차갑든지 덥든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차갑든지 더욱든지 그중 하나라도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